에스겔 4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볼 거고요. 오늘은 45장 13절에서 46장 24절까지 말씀, 안식일의 규례 그리고 거룩한 구역으로 어떻게 성별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성전은 지상에 존재했던 성전은 아닙니다. 에스겔에게 비전으로 보여줬던 성전이고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성취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누도록 합니다. 46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은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석에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이 소제는 순양 하나에게는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신씩이니라. 저하루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숫송아지에게는 밀가루 1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1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신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제는 숫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1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멘. 아멘. 어저께 말씀드린 동문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없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오늘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4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장 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라고 되어 있어요. 어제 말하고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요? 어제 뭐라고 그랬죠? 동쪽 문이 닫혀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44장 한번 볼까요? 44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으로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동쪽을 향한 문은 닫아놨다고 그러는데 열었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해석할 때 3절 말씀 때문에 왕이 들어갈 땐 열어놓는 건가?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3절 볼까요?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러면 왕이 들어갈 때는 그 문을 열면
왕과 하나님은 동격? 그러면 안 되죠. 왕은 왕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어떻게 왕이라고 하나님하고 동격이 돼요. 이거 말이 어폐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재미난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요. 4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뭐라고 되어 있죠? 바깥문. 거기다 바깥에다 동그라미 좀 해주세요. 동쪽을 향한 바깥문으로 돌아와서 들어오셨대요. 바깥문이에요. 바깥문. 옛날 성소는 성막은 그냥 막이 있고 그 안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성전은 바깥에 담이 있고 안쪽에 담이 있었어요. 그걸 전제로 보시면 돼요. 그냥 바깥에 있는 동쪽 문, 그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은 닫혀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 문을 닫고 열지 않으셨기 때문에 절대 열지 말라. 근데 이유가 있었죠. 내가 들어간 길이니까. 그건 나만 들어갈 수 있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어제 말씀드린 대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9절 읽었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4장 9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구별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문을 닫아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이 문은 닫혀 있습니다. 이 문은 막아놨어요. 이게 금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동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신약에서 여러분이 잘 들은 이름으로는 미문이라고 불리는 문. 그 문이 이 문이에요. 그래서 금문, 미문, 동문으로 불리는데, 이 문을 관통해서 메시아가 들어온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고,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문을 닫아놨어요. 근데 정말 이 문이 닫혀진 웃지 못할 이유는 16세기에 오스만 투르크의 황제가 그 문을 통과하면 메시아가 올까봐 그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문을 지금 아무도 열지 못해. 이거는 하나님이 닫아야 될 문인데 인간이 닫아놓고 지금 그 문에 대한 상징을 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라고 여기는 이슬람하고 유대교하고 기독교에서 이 문을 성지시 하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이 문의 주인은 지금 이방인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지에 가면 온갖 잡종교들이 다 들어와서 지금 아주 난장판이에요. 사실은 이건 현실이 되지 않았던 거죠. 이 문 누가 열고 닫을 수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만. 그건 어떤 상징?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고 열린 것처럼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그런데 재미난 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왕은 왕인 까닭에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왕은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데 왕인 까닭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안길로 돼 있죠. 거기다가 동그라미 좀 해놓으세요. 에스겔을 데리고 들어갔던 분은 동쪽 바깥문에 있는 동문이었는데, 왕은 왕인 까닭에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라 하니 그 동문으로 들어와 있는 그 안장소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안장소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은 3절에 보니까 왕은 왕인 까닭에 특별히 안에 있는 이 문 현관으로 들어온대요. 그럼 뭐예요? 안에 있는 이 문 현관이면 안에 있는 동문 현관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구별을 하자면 하나님이 들어온 건 바깥문에 있는 동문 현관, 왕이 들어오는 건 안에 있는 동문 현관이라는 얘기입니다. 구별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46절이 조금 이해가 돼요. 4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6장 1절 4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안뜰 동쪽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는 바깥뜰, 여기는 안뜰. 이게 구별이 되는 거죠. 이게 바깥뜰의 동쪽은 계속 잠겨 있어야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막아 놓으셨으니까. 그거는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별해 놓으신 자리니까. 거기는 왕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백성들도 못 들어갈 뿐더러 아무도 못 들어가는, 오직 하나님만. 왜? 거기는 하나님이 막아 놓으신 길이니까. 그런데 안쪽 동쪽 문은 조금 달라요. 46장 1절 주 여호와께서, 다시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은 닫아놓는데요.
그리고 언제 열리죠?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어놓는데요. 특별한 날엔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예배할 수 있도록. 바깥문 동문이 닫혀있는 것을 보고 이 문이 귀한 것을 아는 이들이 이 문 안으로 들어와서 이 동문의 안쪽 동문을 통과하고 들어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장소가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중에는 닫아놓고 안식일에만 열어서 특별히 초하루에만 열어서 이 소중한 문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에스겔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뭘까요? 정말 예루살렘의 성소 중에 그렇게 닫히고 열리는 문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그 얘기가 아니라 상징적인 얘기인 거죠. 너희들에게 항상 그 문은 열려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정해놓은 장소와 시간이 있다는 거죠. 너희만을 위해서. 그래서 그 시간과 그 장소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면 언제나 그 문은 열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예배는 다음과 같은 예배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2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예배를 2개를 드리는데 첫째는 번제, 둘째는 감사제. 감사제의 다른 말은 소제라고 부릅니다. 2가지의 예배를 드릴 거라고 합니다. 번제는 영적인 의미는 헌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감사, 소제에 대한 감사는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고 오로지 우리는 2가지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인데 첫째는 번제 그리고 감사. 오직 헌신하고 감사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빠졌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배 중에 속죄제가 빠졌죠. 그 뭐죠? 예배가 회복됐다는 얘기죠. 그날의 예배는 죄사함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고백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늘 헌신과 감사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시작이 될 거라는 겁니다. 언제? 왕이 온전하게 예배드릴 때.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왕이 불의했기 때문에. 근데 그날에 성전이 회복되고 영광이 회복됐을 땐 그 왕이 예배에만 집중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예배를 드려짐으로 말며 죄에 대해서 고백할 게 없나. 얼마나 멋있어요.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죄사함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원망할 필요가 없고 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고 오직 번제, 헌신하겠다는 예배와 감사의 예배만 드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런 예배는 언제 나올까?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그리고 나서 더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요. 쭉 나와서 8절입니다. 8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리할지니라. 그래서 이 문을 또 동쪽 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바깥문 동쪽이 아니라 안쪽 동쪽 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나갈 때도 그리할지니라고 되어 있는데 재미난 건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라.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주가 뭐라고 되어 있죠? 무리 가운데 있대요. 그러면 군주만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군주도 같이 들어간다니까 누구랑? 무리랑. 그래서 군주도 북문으로 들어왔으면 남문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군주가 남문으로 들어갔으면 북문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뭐죠? 왕은 세상에 있을 땐 왕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오면 모두가 다 동등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너 왕이라고 백성들과 달리 따로 놀려고 하냐? 너도 똑같은 예배자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도 남문으로 들어갔으면 북문으로 나가는 게 맞고 너도 북문으로 들어갔으면 그들 무리와 함께 남문으로 나가는 게 맞아 라는 거예요. 그러면 북문으로 들어갔다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갔다 북문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뭘까? 이건 에스겔의 머릿속으로 잠깐 들어가야 보여요. 이게 재미있는 건데 에스겔에게 마지막 소망을 이루어진 게 성전을 보여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에게 얼마나 갈급함이 있었을까?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갈급함. 근데 보다 정확히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끔 도와주는 사람이거든요. 목사가 예배자가 아니라 목사는 예배를 이끄는 사람,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에게 예배할 수 있는 걸 가르쳐 줄 수 있고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되고 이걸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심지어는 백성이 아니라 왕에게도 내가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땐 순양 10마리와 6마리와 그리고 밀가루 한 에바와 이걸 자기가 준비해주는 상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행복했을까. 해보지 못한 일. 그러나 하고 싶었던 마지막 소망. 그 소망을 이루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하나가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환상이 뭐냐면 백성들이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서 예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들이 앞으로밖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서로 마주칠 수도 없어요.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문으로만,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남문으로만 이렇게 계속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기쁜 환상을 에스겔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앞으로 하나님이 예배할 나라는, 앞으로 하나님이 회복할 나라는 이 예배가 너무너무 사람이 넘쳐서 그 예배만으로도 가득 찬 곳이 될 거라는 비전을 에스겔이 봤던 겁니다. 그게 온전한 나라라는 걸. 그렇게 돼야 온전한 나라가 된다는 걸 에스겔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 예루살렘에서는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시장바닥이 또 되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진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될 때 실현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들어갈 문이 있고 내가 들어갈 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신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곳에서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도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 그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과 여러분의 것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11조가 있고요. 내 거가 있어요. 근데 그 내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내 영역이 있는 예배자가 진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것을 자꾸 탐하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는 잘 활용하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것,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왔을 때, 아니 기도 자리에 앉았을 땐 남녀노소 불문이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 예배가 차고 넘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에스겔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오직 이 예배에 집중해서 이 예배가 살아있도록 할 수 있는, 보다 정확히는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있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거였는데 도둑질 했다면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 겁니다. 내 거 아니었기 때문에 내 손을 잡고 떠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내 걸 채우십니다. 하나님 거에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곳에서는 절대 누구도 한 명도 소외돼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왕과 백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나의 기도 자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곳에선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곳에선 하나님 것과 내 것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 것은 구별되되 하나님의 영역에선 차별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짜 예배가 시작됩니다. 구별되었지만 차별 없는 예배자, 구별되었지만 차별 없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왜 나는 기도하는데 변화가 없을까?
어찌 보면 아직도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지혜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